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시아의 7교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은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부터 9장까지 읽어올 때에 7 나팔이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그 모습 자체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주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봐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여기더라고요. 우리가 1, 2, 3, 4 나팔을 불었을 때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무너진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자연에게 부어지는 재앙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에게 직접 부어지는 재앙들을 말씀할 때에 화로다 라고 하면서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이 독수리를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인 현대의 모습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요즘 현재 세계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야기 들어보셨죠? 탄소 배출을 왜 줄여야 되느냐 하니까 이 탄소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구의 온도가 1도라도 높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큰일 났다. 내가 어떻게 당장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막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십니까? 다들 별 걱정은 안 하시죠? 좀 더워졌나 보다. 올해도 버텼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전 세계가 다 멈춘다고 해도 지구 온도가 상승하는 것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고 줄이는 가운데서도 기술을 개발해서 공중에 올라가 있는 탄소들을 포집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온도를 떨어뜨려야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올해도 유달리 더웠습니다. 이 더위를 보면서도 큰일 났다.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보시고 이 지구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망가지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에 겪는 고통들, 이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냥 독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구의 온도가 변한다는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라는 것, 뭐가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피부에 와닿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사람이 직접 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진짜 목숨을 잃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독수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겠다. 더욱더 깨어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화가 있다.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간혹 가다가 조금 하나님은 참 야속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냥 빈 땅, 좋은 땅을 주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7 족속이나 그곳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땅 백성들을, 내가 전 지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진짜 죽이고 또한 쫓아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참 하나님 무섭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면 참 하나님 야속하다 그럴 수 있지만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죄악이 가득 차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 화산 폭발 같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듯이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을 징치하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야속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실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도 야속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재앙을 보내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황충이라 권세를 받은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들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분 이마에 시작,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뭔가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을부터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십시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 3분의 1만 해하라 라고 제한적인 재앙을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니까 남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 손으로 행하는 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계속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데, 그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한다고요? 마음을 바꾸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노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들을 더 열심히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 것을 뺏을 것이고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더 많은 음행을 행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 거를 어떻게든 도둑질하듯이 뺏어가지고 내가 잘 살고 싶어 이런 생각에 더 몰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단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지 않는 자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바탕에 두게 되면요, 하나님이 오죽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으시다가 오죽하면 그러실까? 오죽하면 이제 좀 깨달아라 라고 하시면서 그 진노의 손길을 펼치실까? 우리는 먼저 성도로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만 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또한 동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변의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자신들은 그 재앙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그 고백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기 위해 힘쓰는 것 또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모습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도 너무 겪어보지 못한 악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때 우리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이 극에 잘할 때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다 다짐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보면 악이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금 뭔가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죠. 자, 여기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뭔 것 같습니까? 앞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모습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사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데 이 무저갱은 또 뭘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무저갱에 대하여서 문자적으로 접근도 해보고 또 의미적으로 신구약 성경을 쫙 쫓아가면서 해석을 해보건대 이 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은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 이해하면 좋다. 그리고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하는 거 보니까 사단의 거처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단이 하늘에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막 참수하면서 저들은 다 내 것이다 막 그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 안에서 끝났다. 너의 참수는 이제 의미가 없다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악한 영들의 감옥, 사단의 거처를 다 이제 열었는데 거기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황충.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렇게 말씀하죠. 황충이 무엇이냐 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충이라고 할 때는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혹시 황충을 메뚜기 떼를 보신 적 있나요? TV로 몇 년 전에 TV에 우리나라에도 메뚜기 떼가 가득 창궐했다라고 이야기를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 우리는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를 못하는데 메뚜기 떼가 쫙 올라올 때에 그것도 꼭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이제 결실을 거두어야 될 막 그 시기를 막 휩쓸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기껏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죠. 메뚜기 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메뚜기 떼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이 황충을 의미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바벨론 군대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이라는 것은 뭔가 군대를 이야기한다고 우리 이해할 수가 있죠. 또 더 뒤에 가보니까 황충의 모양을 어찌됐든 쭉 설명하고 있고요. 그 제일 마지막 10절 11절을 보면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하면서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해할 수 없는 이름들이 자꾸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둘 다 의미는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충의 머리가 있는데 황충의 머리, 우두머리는 뭘 하는 존재라고요? 파괴자. 이 파괴자가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자주 익숙한 단어로는 아폴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아폴론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황충이 올라오는 5번째 재앙을 볼 때에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평범하게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도 있는데 더 무엇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무엇인가 더 정복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에 이 5번째 재앙은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사단의 욕심에 이끌려서 더욱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심판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전쟁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사단의 생각을 마음에 더 크게 가지고 자신이 이기고 이기려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괴롭히려고 하는 모습. 한 왕이 일어나서 군대를 가지고 더 약한 자들을 점령하고 괴롭히려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그 중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볼 때면요, 악과 악이 부딪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악한 이들을 통하여서 또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그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3절을 보시면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제한이 내리는 거죠.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 금제단,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계속 하시고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 네 천사가 누구냐? 사단이냐? 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네 천사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브라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쏟아지려고 할 때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떤 강을 건너야 되냐 하면 유브라데 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아주 컸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로마 제국을 형성하는 경계선과 같았어요.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이시죠? 저기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진 곳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주황색, 분홍색이라 해야 되나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파르티아 제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이죠. 그쪽 제국이 형성되어 가지고 로마를 대단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서로 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는 모습을 볼 때면 사도 요한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것은 악과 악이 부딪혀서 그 악들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도대체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원리 하나로서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을 만나서 또한 심판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전쟁과 난리 소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뜰 수 있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이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혼란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멸망의 결국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더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치고 죽이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살려면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악해져야겠구나, 더 악한 나라를 닮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이 과연 그러할까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종종 보게 되죠. 요즘 이상하게 흉흉한 소식이 곧잘 들어와요.
묻지 마 이런 사건들 있죠. 뉴스에 한번 그게 뜨기 시작하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모방범죄 비슷한 것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또 가끔 언론에서는 연예인들이 큰 뭐 상심 그리고 또 때로는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뉴스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또 이어서 자살한 소식들이 곧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음을 더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또한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더 악해짐으로써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빠지게 될 것을 항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계속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해보지만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해 보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러 가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안들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을 미루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속 환난 가운데에서 일지라도 믿음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은혜로만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조금만 악을 행한다면, 저렇게 조금 나쁜 것을 따라간다면 나도 좀 편할 수 있고 나도 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내 마음 그 악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하자면, 나의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을 위하자면 쫓아가야 되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미 확정해 주셔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정도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때 그 정도로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더 크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게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인 것, 야, 하나님 은혜는 이 정도구나, 이것이 아니라 더 크게 누릴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마음을 집중하고 굳세게 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믿음만 버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고, 또 믿음을 가지되 적당히 가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죽음으로써 보여주시고, 또 마지막 그 세상을 따라갔을 때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너희가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 영생의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 삶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요, 조금 더 힘써 봅시다.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저를 더 변화시킬 수 있는데, 저의 눈이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가대가 딱 찬양을 하는데 아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음이 높이 올라가는데 이 아침에 이거 혹시나 목이 잠기면 어떡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말씀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좀 마음에 이제 기대도 되면서 또 걱정도 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죠? 연습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연습 안 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뭐 그냥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와, 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소리를 낼까 막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까지는 당연히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뭐지? 주의자님이 탁 해주고 반주자님이 탁 해주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고요. 또 연습을 하기 위해서 찾아서 보기도 하고 따라도 해보고 흉내도 내고 막 해보니까 오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니까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이루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가 결코 얻을 수 없고 결코 행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취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정도로 만족하면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끝낸다면 은혜가 그냥 마음속에 뭐래야 됩니까? 그대로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것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이 마음 변화된 것도 너무 기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죽음의 저주까지 극복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단지 주신 것을 이제는 이거는 내가 버릴 수 없어,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못한다면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육신적인 생각들, 그것들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경주해보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이 자꾸 마음 한쪽으로 쏠렸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탁 선이 그어져서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뭐 봐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흥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놓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190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 기점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이 영국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달라고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작은 사람, 몇 사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이 변화되고요. 사람들에게 입술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 죄악에서 떠날 수 있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것이 그 은혜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퍼져가기 시작했는데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남부 웨일즈 광산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11월 말까지 부흥은 글래몰간이라는 광산촌 대부분을 파도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그 광산촌에 있던 광부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요, 고용주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사업의 질이 상당히 정진되었다. 쓰레기는 줄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한 새 심령을 가지고 일상 업무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음주, 게으름, 도박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가정마다 기쁨과 노래로 가득했으며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감정들이 집회마다 들려왔다. 책방마다 성경책이 품절되었고 불신앙으로 가득하던 탄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변했으며 죄인들이 새 사람으로 변했다. 오죽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변화되니까 말들도 은혜를 받게 되더라. 한 관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운송업자들 가운데 얼마는 아주 하층의 사람들이었대요. 그들은 말을 심하게 걷어차거나 거친 욕지거리로 자신들의 말들을 다뤄왔다고. 왜? 성질나니까 말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거친 욕이나 걷어차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말들을 일시키는데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말들이 두드려 맞지를 않으니까 말을 안 듣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요,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나도 똑같이 살아야만 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게 되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의 그 은혜 임한 속에서 세상이 악해져 간 걸 우리의 세대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해져 가는 세상으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이 싫어하는 일들, 거룩한 정의의 일들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세상의 빛을,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